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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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 1절에서 11절. 11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또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헬퍼이시죠. 그리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다 이루도록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죠.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신앙 성전, 그 성장, 이런 말씀 저희들이 앞으로 많이 함께 나누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우리가 살아서도 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입문할 때 잘못 입문을 하면 사람들의 의지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이죠. 그 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세요. 그러면 정말 기쁨이 충만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가 되고 말씀이 읽혀지고 증인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주 구하고 그 도우심을 깨닫고 느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건을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동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지와 도우심을 항상 드러내 주시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게다가 아쉬운 것도 없어서 굳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교회 나올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일요일이 있어서, 주일이 있어서 주일 지키느라고 하고 싶은 걸 아무것도 못해. 휴일을 휴일답게 못 보내. 요즘에는 토요일도 주일도 쉬는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주말에 다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로지 하루, 일주일에 그 첫날이죠. 우리에게 첫날,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쉬는 휴일, 이렇습니다.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하죠. 어떤 분은 하나님께 좀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의 자리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사는 모습에 못마땅해서 혹은 행동이 다른 부류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또 다른 분은 교회 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을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는 믿어요. 누가 어떤 힘이 계시긴 계시다 이 생각은 하지만 내 일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은 안 하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죠. 예, 믿고 구하고 시인하면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그를 이렇게 믿고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온 선포하면서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어떤 것이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예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 절대로 안 하시겠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주 동일한 어려움들을 겪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 나는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이도 다가올까? 믿지 않는 누구는 그런 거 별로 없이 살만 살고 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럴 때가 많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12제자들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자기 집에서 평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약시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어려움들을 당하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장차 일어난 일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이 꿈에 의하여 형들과 밭에서 일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저 아버지와 어머니 심지어 형제까지 장차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진 요셉이 막상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더 고난이 심한 노예로 끌려가죠. 그런 꿈, 어려운 삶을 삽니다. 잘 보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청소년기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어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오히려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결국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죠. 근데 그 일이 기록된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등장하죠. 그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7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창세기 39장 1, 2절이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노예로 팔려간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뭐 저렇게 어렵게 살아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집에 성실히 충성되게 일하며 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람들은 그 일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충성된 요셉을 지켜주시지 않느냐? 어떻게 저렇게 더 공부한 삶을 살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이런 의문을 갖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 역전은 바로 그 감옥에서 일어나죠. 그 어두운 감옥에서 술 따르는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안 도와주시느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요셉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술 따르는 관원장을 만났고 그 만남이 인연이 되어져서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의 나이 30세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사건을 보면 뒤돌아보니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고 하시고자 그런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연단시키고 미래를 준비시키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기 때 도와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기쁘게 감사하게 이루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사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세요. 이것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나의 옛자,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두 번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건하게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랑에 가장 심하게 요구되는 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부터는 신앙 성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의 기본은 말씀, 묵상과 기도죠. 특히 매년 봄철과 가을에 신앙 성장 캠페인들을 많은 교회에서 하죠. 어떤 특정한 주제를 놓고 작은 교회 공동체 전원이 매주일 모여 다 같이 신앙 성장을 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인류 마지막 날 승리하는 교회, 이런 말씀을 배우기도 하죠. 또한 이렇게 주마다 짜서 한 달 단위로 아니면 두 달 단위로 긴 성경은 두세 달 단위로, 짧은 성경은 몇 주 단위로 이렇게 단위를 잘라놓고 하죠. 7별과 7촛대 14만 4천 명, 천년왕국, 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함께 나누어 갑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구원과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증인은 실제로 뭘 보거나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찌 주변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 있겠는가? 증인이라는 건 증거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기보다는 권세와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증거하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경험되어져야 진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권세가 큰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죠. 마가복음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급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이야기이죠.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하물며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하늘과 하늘 위 땅 아래서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이 커졌겠는가. 거기다 요한복음 9장 이야기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귀신들이 쫓겨갔다는 것. 하물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며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드시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어둠이 쫓겨갑니다. 네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구원과 성장과 증인의 삶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이다. 인생 참 빠르게 갑니다. 70년 인생이 언제 이렇게 흘러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을 하면 꿈결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주님 만나 뵐 날이 이제는 뭐 문 앞에, 코앞에 다가왔어요.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사들 많이 하죠. 아니면 뭐 한 지방에서 지방으로, 또한 한 국가에서 국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있다면 지혜가 없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결과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확증하게 되죠.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히려 아이고 얼른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요. 공부하게 살다 보면. 주변에 좋은 기도의 동지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구하고 나를 영적인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 결과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게 되죠. 함께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또한 강하게 해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신령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힘이 아님을 점점 더 깨달아 알게 되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 결과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기도하게 되죠. 그 결과는 점점 범사에 잘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때로는 현재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과 너무나 차이가 나서 내 스스로 살펴보아도 정말 나 자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지금 뭐하고 살고 있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럴 때도 때로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하나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 대부분이 거의 다 비슷한 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마침내 이겨내죠. 요셉이 그러했죠. 오늘 이르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말씀, 영원한 불변의 말씀들이죠.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우리들 오늘도 힘차게 새 아침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내봅니다. 최선의 삶을 살아보라고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신 것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도 반드시 아름다운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어떤 이에게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을 꼭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제는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겠다. 증인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에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오늘도 이제는 날씨가 이제 오늘부터 추워진다 그래요. 더운 무더위 얼마나 우리 어려웠어요. 그런데 반드시 가을이 올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영광을 감사하고 기뻐하다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11절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